자, 조금 아까 이제 천일, 질, 인일, 세계 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그걸 조금 더 보충 설명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1, 3 이게 전부 다 뭐냐면 일자잖아요. 이건 일자 두 개, 일자 세 개. 그 요걸 갖다 일극이라고 했다. 이제 그렇게 보는 거예요. 일극의 모임이다. 근데 요거는 절대성을 상징하는 천일극이고 요거는 상대성을 상징하는 지이극이고 요거는 이 두 개를 합한 조화중용을 상징하는 겁니다. 이건 이제 조화중용.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은 거. 그걸 상징하는 인일극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럼 요걸 갖다가 그 실감 나게 이제 또 말씀드리려면 도형을 가지고 보는 게 좋아요. 도형. 이게 뭐냐면은 이게 조금 아까 원, 방, 각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원, 방, 각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자, 요거는 뭐냐면 이 한일자는 가른다는 뜻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 우리가 이제 나중에 주역에서 말씀드리겠는데 주역에 보면은 여기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요. 가장 기본이 양효, 음효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양효가 세 개 있으면은 순양 하늘이고 음이 세 개가 있으면은 순음 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걸 왜 이렇게 그랬냐면은 요거는 뭐냐면은 요거는 갈라진 거잖아. 지금 두 쪽 이렇게 사과를 가른 비유해서 말씀드렸잖아요. 칼날이 한 번 휙 지나가면 두 쪽이 나오죠. 이게 음입니다. 이게 음효예요. 그럼 요거는 그럼 당연히 칼날을 가리킨다고 말해야죠. 칼날. 칼날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이어져야 돼요. 칼날이 중간에서 가다가 멈춰지잖아요. 그럼 갈라지질 않잖아요. 끝까지 가야 돼요. 그래서 칼날에 의해서 이건 갈라진 존재잖아요. 요건 능동적인 거고 요건 수동적인 거기 때문에 요건 양이고 요건 음이라 그랬어요. 그럼 요게 바로 이거예요. 1이라는 숫자가 이걸 가리킨 거예요, 지금. 이게. 그럼 요게 어디서 활동을 하냐 그 얘기에 이제 칼날이 활동하는 무디가 있어야 활동을 하는 거지 허공에서 왔다 갔다 하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럼 어디서 활동하느냐 이제 그걸 이제 규명을 해야죠. 자, 사과가랑 비유해서 칼날이 활동하는 곳은 어디냐면 사과죠. 사과를 갈라야 되니까 이렇게. 근데 우리는 사과를 가르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바깥에서 안으로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칼날이 이쪽에서 이쪽으로 이렇게 바깥에서 안으로 들어갔다 바깥으로 또 나오잖아요. 이렇게. 그거는 눈에 보이는 걸 위주로 하다 보니까 그런 거죠. 설명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편하게 이제 사과를 이제 인용해서 그런 거지. 우리는 이제 그것이 사과가 뭐냐 사과만 가르친 게 아니라 우주도 되고 나도 되고 모든 생명 있는 그 모든 것들 그걸 상징하는 거다 그랬잖아요. 근데 가르는데 사과는 밖에서 안으로 이렇게 나왔지만은 본래는 뭐냐면 중심에서부터 모든 게 벌어지는 거죠. 중심에서부터 여기 중심 있잖아요. 중심에서 이렇게 벌어지는 거죠.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뭐냐면 이쪽으로 두 개가 되죠. 이렇게 하나는 음이고 하나는 양이고 그래서 이렇게 벌어져서 나타나는 거는 하나, 둘 이렇게 양면으로 나타나요. 요게 2예요. 1, 2라. 요게 이제 지1, 2라고 하는 거예요. 요게. 그럼 천일 1은 뭐냐면은 그 두 개가 이렇게 갈라지는 그 시점 있잖아요. 중심점. 그게 천일 1이라 이제. 거기서 양면으로 이렇게 벌어지잖아요. 그럼 인일삼은 뭐냐면은 두 개하고 그 중심점까지 합한 거. 그게 셋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전부 다 뭐냐면은 칼질을 갖다가 한 번 한 결과예요. 자, 그림으로 그리면 이렇게 되겠죠. 이게 사과라고 한다면은 중심점. 요게 1이죠. 천일 1이에요. 요게 바로. 그 다음에 이렇게 벌어지잖아요. 벌어지면 여기하고 양면으로 끝까지 가죠. 이렇게. 그럼 양면으로 드러나는 게 1, 2라 이게. 그게 2라 2. 그게 지1, 2고 그럼 요거하고 다 합하면 3이 나오잖아요. 그걸 213이라고 한 겁니다. 이렇게 해야만이 실감이 나요. 이렇게. 그럼 제가 조금 아까 질문을 드린 게 뭐냐면은
모든 게 요 일로부터 시작하잖아요. 요 일로부터 시작하잖아요, 지금요. 그럼 요 일은 도대체 어디 있었느냐, 그 얘기예요. 일은 도대체 어디 있었느냐. 자, 요걸 갖다가 이제 사과라고 했지만은 요걸 숫자로 비유를 한다면은 숫자로 바꿔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요게 1, 그러면 요건 뭐라고 해야 돼요? 요거는 숫자로 말해라. 무슨 숫자죠? 0입니다. 0이에요, 0. 이게. 그래서 우리가 통사가 있잖아요. 통사가 그 자체가 둥근 모양을 띠고 있기 때문에 그걸 0이라고 부른 거예요. 그럼 그 0 속에는 무수한 숫자가 다 들어있다 그랬잖아요. 뭐 1도 있고 2도 있고 없는 숫자가 없었는데 이게 튀어나오잖아요. 튀어나오게끔 되는 원인이 뭐냐면은 요게 중심에서 이렇게 벌어지니까 속에 있던 것이 벌어지니까 그 벌어지는 통로를 따라서 나오잖아요. 이렇게. 근데 그 통로가 6개라는 걸 알아야죠. 이제. 자, 여기서 한 번 이렇게 벌어지고 2번 이렇게 벌어지고 3번 이렇게 칼질을 3번 한다 그랬잖아요. 그럼 여기 하나 통로가 상하로 되잖아요. 벌써. 그 다음에 좌우가 되고 또 이걸 전후라 그래요. 이렇게 아무튼 3번 가르면은 2번씩 해갖고 양옆으로 오니까 3인 6해서 6개의 통로가 생기는 겁니다. 이게 지금. 그래서 안에서 바깥으로 통하는 통로는 6개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게. 나중에 우리 몸을 갖다가 자유자재, 병이 없는 몸으로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 아무리 진리를 갖다 통달하고 뭐 깨달음이 있다고 할지라도 내 몸에 병이 생기잖아요. 그럼 뭔가 부족함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진리라고 하는 거는 무진번하라 했잖아요. 천부경에. 그 다음에 부동번하라 했잖아요. 근데 병이 있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뭔가 막혔다는 얘기잖아요. 그건 천부경의 그 근본적인 목적하고는 거리가 멀다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통로가 몇 개냐 보니까 3번씩 하니까 6개가 생겼잖아요. 그 6을 통해서 7, 8, 9가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7, 8, 9. 아까 그랬잖아요. 1, 2, 3. 이게 천극이다 그랬잖아요. 무형. 4, 5, 6은 지극이라 했잖아요. 땅 밭이라 했잖아요. 땅에 있는 밭. 그 다음에 7, 8, 9가 인간이라 했잖아요. 7, 8, 9가 열매라 그랬잖아요. 지금요. 그럼 7, 8, 9가 되려면은 1이 6을 통해서 7이 되죠. 2는 또 6을 통해서 8이 되는 거고 3이 6을 더하니까 9가 되는 거예요. 그 7, 8, 9가 뭐냐면은 6을 통해서 7, 8, 9가 나오잖아요. 그게 대삼합육 생 7, 8, 9라. 6을 통하지 않으면은 7, 8, 9가 나올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게 바로 이 6개의 통로를 말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 6개의 통로를 우리 조상들은 뭐라 불렀느냐 하면은 이 속에서 뭔가 이렇게 나와야 되잖아요, 바깥으로. 그럼 이 속에 있는 거는 형상이 아니란 말이에요. 속에 있는 거는 그걸 갖다 어둠이라 그래요. 드러나지 않았으니까 어둠이라고 하는 거고 혼돈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걸 이제 카오스라고 하는 거고 없는 것이 없이 이 속에 다 들어 있었지만은 문제는 뭐냐면은 질서가 없어요. 이게. 그러니까 어디에 1이 있고 2가 있고 찾을 수가 없어요. 이게 지금. 그러니까 다 있지만은 사실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0이라고 하는 거지. 실제로 아무것도 없어서 0이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0 속에는 다 있는데 다만 질서와 체계를 갖추지 못했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그 질서와 체계를 갖추게 하려면 밖으로 끄집어내줘야 돼. 이렇게. 요게 1이고 요게 2고 끄집어내기 위해서 뭐냐면은 끄집어내는 통로, 나올 수 있는 통로를 갖다 말을 해줘야 되는데 그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요 중심에 있는 1입니다. 이게 절대예요. 그래서 이게 없으면 아무것도 안 돼요. 요걸 우리 조상들은 뭐냐면 일택이라고 했던 거예요. 여기에 3개의 1이 잠복을 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3개가 들어있지만은 나타나는 것은 반드시 둘로 나타난다 그래서 이렇게 상하, 전후, 좌우 2개로 나타난다. 그래서 3개가 양면으로 벌어지니까 6개 방면으로 벌어진다 그랬잖아요. 이걸 육합이라 그랬어. 이제 육합. 참고로 이 합이라고 하는 숫자, 그 문자도 보면은
사람인하고 한일자가 들어갔어요. 그리고 입구자가 들어갔어요. 그러면은 요 사람인하고 한일자고 요걸 합한 게 집자입니다. 이게 요것도 알아두는 게 좋아요. 무슨 집이냐면 요걸 삼합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셋이 한 군데 모여 있는 집이다. 이게 지붕의 모양을 가리킨 거예요. 이게 원래 하나가 지붕 안에 있지만은 요 하나가 세 개가 들어있는 택을 가리킨 거예요. 그 다음에 입구자는 통로를 말한 거고, 그러니까 세 개가 하나로 들어있는 그 태극이 통하는 통로, 그게 모일합자예요. 어쨌건 육합이라 하래요. 이게 6개 방면이 육합이라 하래요. 자, 그럼 보세요. 육합이 없으면 이제 6개의 통로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속에 있는 거는 겉으로 나올 수가 없어요. 이거는. 그래서 6이라는 숫자가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6이라는 숫자가.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도 보면은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사람을 6일 만에 만들잖아요. 6일 만에. 아니 전지전능한 분이 뭐 6일까지 가요? 그 안에 뭐 잘못되면 어떡하려고 그래. 그냥 뚝딱 그렇게 만들면 되는 거 아닙니까? 사람이 생겨라. 모든 게 다 말로 된다고 하니까. 근데 하필이면 왜 육수까지 가느냐, 6일까지 가야 되느냐. 거기에는 6이 아니면 안 되는 그 법칙 때문에 그런 겁니다. 육수가 아니면은 여기에 있는 일이 드러날 수가 없어요. 그건 불가능한 겁니다, 이게. 그래서 그 6이 3개잖아요. 여기 3개가 천진 삼신이 들어있잖아요. 지금 이게 6으로 이렇게 드러나야 되니까, 그래서 이마에다가 6을 3개를 써서 붙이는 거예요. 6. 누가? 본래는 하나님 건데 그걸 자기 것이라고 중간에서 가로채는 악마죠. 마귀라 그래. 그걸 마귀가 여기다가 666을 써서 붙이고 다닌다. 그게 계시록 14장에 나온 말씀이거든요. 전부 다 이치를 가리킨 거지. 그런 마귀가 어디 있어요, 그래? 그런 마귀는 뭐냐면 비진리 그 자체를 얘기한 거지. 자꾸 또 어떤 눈에 안 보이는 특별한 신명인 것처럼 또 그렇게 얘기들 하고 있어요. 내 의식 자체, 이 속으로 튀어나오지 못하고 갇혀있는, 윤회를 육도윤회한다 그러잖아요. 그 윤회에서 벗어나지 못한 그 상태가 그걸 마귀라고 하는 건데, 마귀가 따로 있는 것처럼 자꾸 얘기를 해요. 아무튼 육도 윤회 속에서 벗어나와야 돼요. 6개의 통로, 즉 6을 통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 이것이 이제 대삼합 6에서 나오는 얘기인데 미리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1, 2, 3이 전부 다 일자로 이루어졌다고 하는 거. 그래서 일극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요. 그래서 이걸 천일일, 지일이, 일삼 이렇게 표현을 한 거죠. 그러면은 일극만 있느냐? 이극하고 삼극도 있어야죠. 그러면은 이극하고 삼극은, 일극은 뭐냐면은 칼로 한 번 가르는 걸 가리킨다 그랬잖아요. 칼로 한 번 가르는 거 1극, 2번 가르는 거 2극, 3번 가르는 거 3극 그랬어요. 자, 칼로 한 번 가르면은 아까 그랬잖아요. 이렇게 이 중심에서 한 번 이렇게 가르면은 이렇게 가르면은, 자, 요게 중심점이 1이고 그다음에 양면으로 벌어진 게 2고 요 두 개를 합한 게 3이다 그랬어요. 요거는 한 번 가른 상태에서 나온 겁니다. 그러면은 2번 가른 상태에서 나온 게 그게 2극이에요, 이제. 그럼 2극을 한번 볼까요? 자, 2극은 이렇게 가르는 거죠. 칼질을 한 번 했고 지금 2번째 한 거예요. 자, 2번 가르니까 2극이라고 했다. 그럼 보세요. 우선 눈에 보이는 게 뭐냐면은 하나, 둘, 셋, 4개의 조각이 나와요. 이걸 갖다가 4라고 한 거예요. 4개의 조각이 나오잖아요, 이렇게. 그 다음에 4개의 조각이 여기 2개의 선에 의해서 이루어졌는데 그 중심점이 있잖아요, 이게. 그 4개의 조각에다 요
한의 중심점을 합하면 5가 돼요. 그 다음에 자, 선이 본래 2개였죠. 이게 칼질을 1번, 2번. 그러니까 2하고 그러니까 조각이 4개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2 더하기 4를 하면 6이 나오는 거예요. 자, 1, 2, 3은 칼질을 1번 한 상태에서 나온 거고 1극의 결과고, 자, 4, 5, 6은 뭐냐면 2극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2번 가르면 반드시 숫자가 이렇게 3개가 나오게끔 돼 있어요. 그럼 4는 뭐냐 하면은 1에다가 3을 더한 거예요. 그래서 2하고 4는 둘 다 하늘을 가리킨다 그 얘기예요. 이게 1001이니까 이건 1002, 하늘의 2극을 말한 거예요. 1011, 그럼 요거는 하늘의 2극이니까 1024 이렇게 얘기를 해요. 1011, 1024. 그럼 요거는 G12라 그랬잖아요. G12. 그럼 요거는 뭐냐면 두 번째잖아요. G2가 되지 이제. G25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인인3 했던 게 두 번째니까 3에다 3을 더한 게 6이잖아요. 그러니까 인, 2, 6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다시 1024 이렇게 한 거예요. G25 이렇게 G25. 그 다음에 인, 2, 6 표현을 하면 이렇게 됩니다. 자, 1011 했으면은 1002도 있어야 되잖아요. 1011, 1024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G12 하면은 G25, 인13 했으니까 인26 이렇게 된 거야 지금요. 그러니까 전부 다 이건 뭐냐 2극에 관한 겁니다. 이게 지금. 요거는 1극에 관한 거고 요건 2극에 관한 거예요. 이게. 그 다음에 지금 2번 갈라진 상태에서 말하는 게 이거예요. 지금 4, 5, 6에. 마지막 한 번, 3번째 갈라야 되잖아요. 자, 3번을 갈라보세요. 이렇게. 3번째 이렇게 갈라요. 지금 이거는 칠판에다 평면에다 쓰니까 이렇게 된 거죠. 3번을 가르면은 조각이 8개가 나와요. 근데 여기 조각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밖에 안 보이죠. 근데 8개라는 사실을 숙지하시고, 자, 여기에 지금 요게 표면에 나타나는 여십자잖아요. 요게 지금 여십자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가 나오잖아요. 6개에다가 여기에 나오는 게 전부 다 여십자잖아요. 이렇게 선이 2개씩 겹치니까 요게 여십자가 6개인데 이 모든 것은 어디서 관장을 하느냐 하면은 여기서 관장한다 그랬잖아요. 여기서 이렇게 양면으로 벌어진 거잖아요. 그럼 요게 여십자란 말이에요. 지금요. 요게 여십자예요. 근데 이거하고 차이는 뭐냐? 요거는 선이 2개씩 겹치잖아요. 그래서 소십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여기는 선이 3개가 겹친 거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요거는 입체적인 십자를 말한 거죠. 이게 진짜죠. 이게 내면에 있는 일타격이라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대십자고 요거는 소십자인데 아무튼 소십자가 겉으로 보면 뭐냐면 전부 다 7개가 보여요. 여기 6개, 그 다음에 여기 1개 합하니까 7개 보여요. 그래서 그 보이는 십자가를 갖다 7이라고 한 거예요. 이제. 그리고 3번을 가르면 8조각이 나온다 그랬잖아요. 조각이 8이라고 한 거고, 근데 여기에 보면은 여기가 이제 대십자 하나지만은 여기에 소십자가 3개가 겹쳐 있는 거잖아요. 천지가 합한 게 있고 지인이 합한 게 있고 인천이 합한 3개의 소십자가 여기에 또 들어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냐면은 표면에 6개의 소십자가 있고 내면에 3개의 소십자가 또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전부 다 합하면은 9개가 나와요. 그래서 7, 8, 9라는 숫자가 여기서 나온 거거든요. 7, 8, 9라는 숫자는 이렇게 3번을 가른 상태에서 나오는 숫자입니다. 이게. 요걸 갖다가 3극이라 그래요. 자, 1극은 칼로 1번 가른 상태에서 나타나는 숫자, 2극은 2번 가른 상태에서 나온 숫자 4, 5, 6, 3극은 3번 가른 상태에서 나온 숫자, 이렇게 구분을 하는 겁니다. 이거는 천부경뿐만 아니라 모든 사물의 이치를 갖다가 규명하는데
기본입니다. 이게 지금 기본. 이걸 이해를 못하면은 기초가 없는 거예요. 그는. 그러니까 아무리 다른 공부를 한다 해도 기초가 없는 상태에서 하다 보니까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거예요. 그냥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9개 숫자가 가로 세로로 해서 9, 9, 81. 그게 9, 9단이라 했죠. 그게 얼만큼 소중하다는 거. 그걸 일러주려고 일부러 81제 문자로 천부경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제. 근데 그 천부경 81자 중에서 중심수가 뭐냐면 중심에 있는 문자가 66자라 그랬잖아요. 대삼합육 생칠팔구였저게 전반 앞에 40자가 있고 뒤에 이제 40자가 있고 41번째 숫자가 그 중심에 있는 건데 그게 66자예요. 요 6자. 6자를 갖다가 천부경의 중심에다 이렇게 배치를 한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6이 아니면은 7, 8, 9가 생기질 않아요. 자, 7은 1이 6을 더해서 생긴 거고 8은 2가 6을 더해서 생긴 거고 9도 3에다 6을 더해서 생긴 거고 이렇게 6이라는 숫자가 들어가지 않으면은 아무것도 안 돼요. 근데 본래 그 모든 것은 어디서 나온 거냐면 0에서 나온 거예요. 0에서. 그래서 이 0은 이렇게 6처럼 모든 것 갖다가 표면으로 드러나게 하지 못하고 그냥 싸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전부 다 그 안에만 있다 보니까 안 보여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빌공짜, 없을 무자, 이제 빌허자, 이제 그런 걸로 비어 텅 빈 것처럼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 거죠. 근데 사실은 없는 게 없이 다 들어있죠. 그래서 이 숫자 0을 갖다가 실령 0이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숫자 6. 6은 모든 걸 밖으로 드러내잖아요. 지금 이렇게. 숫자 6은 고기육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0에 속한 사람, 6에 속한 사람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0에 속한 사람은 이 바깥에 있는 이 모든 거 있잖아요. 모든 걸 갖다 끊어버린 사람. 그 세상사하고 담을 쌓은 사람. 그러니까 어떤 눈에 안 보이는 세상 있잖아요. 눈에 안 보이는 거하고 잘 통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갖다 영적인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이 안에 걸 잘 모르고 밖에 것만 눈에 보이는 현실만 잘 아는 사람은 그 육에 속한 사람이에요. 이게. 그래서 영적인 사람과 육적인 사람의 구분을 숫자로도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숫자 0이 실령 0이고 숫자 6이 고기 6이고 외우기도 쉽잖아요. 발음이 똑같으니까. 그 자세한 이야기는 또 나중에 또 해야 되고 그거. 1이라는 의미, 2라는 의미, 3이라는 의미 숫자 하나하나 파고 들어가야 됩니다. 여러분. 그걸 제대로 하려면 구구단을 좀 더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그럴 시간이 될 수 있을지 그건 모르겠지만은 기회가 주어진다면 해야 되겠죠. 하지만 지금은 그 기본적인 거, 기초적인 거 이제 그런 거에 집중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이 정도로다가 하는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천일일, 지일이, 인일삼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이 먼저고 땅이 두 번째고 사람이 세 번째다. 이런 문자 노름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요. 자, 하늘의 일극, 땅의 일극, 사람 일극을 말한 거다. 이제 그걸 이제 강조를 하는 겁니다. 이 얘기가 나온 김에 요 4, 5, 6 있잖아요. 4라는 그 문자를 보세요. 이게 지금 이게 네모잖아요. 이렇게 정사각형이죠. 정사각형 속에다가 8팔자를 집어넣은 거예요. 이게 지금요. 정사각형 뭐냐면 그릇을 말하는 겁니다. 그릇. 그 동서남북을 말하는 거고 모가진 곳이잖아요. 그게 땅이에요. 바로. 그래서 땅을 갖다가 모방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옛날부터 하늘은 둥그렇게 땅은 네모로 그려요. 이렇게. 그래서 네모로 그린 건 뭐냐면 땅의 형상을 말한 건데 그 속에 8팔이 들어가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사과를 3번 가르면 8조각이 나오잖아요. 장차. 8조각으로 벌어지게 마련이잖아요. 그 벌어지는 8개 조각을 갖다가 모아둔 것이 넉사자예요. 이게. 그걸 갖다가 넉사자라고 그래요. 자, 왜 넉사자라고 했느냐 하면은 그 넉자가 사람 속에 들어는 혼 빠졌다, 넉 빠졌다 할 때 그 넉하고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혼이라고 하는 것은 숫자로 말하면 3이라 그래요. 그래서 그거는 삼혼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 넉백자, 혼은 뭐냐면 하늘에 속한 거고 백은 물질에 속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은 혼은 하늘로 올라가고 백은 땅으로 흩어지는 겁니다. 이게 지금 내 인체에 그 혼과 백이 같이 들어있어요. 지금요. 그래서 3하고 4가 3은 하늘의 끝이잖아요. 지금 이렇게 일거의 끝이잖아요. 이게 3이. 4는 뭐냐면은 땅의 머리죠. 이게 땅의 시작이잖아요. 하늘의 끝 3, 땅의 머리 4. 두 개가 합해지는 걸 그걸 가리켜서 삼사성환이다. 일어성자다 고려한자. 하늘과 땅이 이어지는 것 같다. 삼사성환이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것도 천부경에 이제 나오는 그 문구잖아요. 그거는 그때 가서 또 자세한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우선 한자로 왜 팔을 갖다 이렇게 썼느냐. 이제 그 이유를 갖다 알아야 되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예요. 1, 2, 3은 간단해요. 한 번 가르고 두 번 가르고 세 번 가른 거예요. 이거는요. 이제 가르면은 뭐니 8개가 나오니까 8개를 갖다 담는 땅이다. 그런 얘기예요. 지금. 그 다음에 5는 뭐냐면은 5는 부수가 이거죠. 2에서 찾으라 그랬잖아요. 근데 이렇게 된 거예요. 원래. 이렇게. 그래서 제일 멀리 이렇게 벌어지는 거. 여기서 제일 먼 데가 여기잖아요. 여기서 제일 먼 거는 대각선 이쪽이고 그러니까 하늘과 땅에서 제일 멀리 이어지게 하는 게 5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5가 하는 역할은 1을 갖다 6으로 만들고 2를 7로 만들고 3을 8로 만들고 4를 9로 만들고 5 자체는 10이 되잖아요. 그게 유명한 오행입니다. 북방 일육수, 뭐 남방 이치라 그 의미가 이 5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5라는 숫자가 하는 역할은 뭐냐면은 부피를 크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부피를. 그래서 아이가 어른으로 만드는 거, 이렇게 생수를 갖다가 성수로 만들어주고 하는 것이 5가 하는 역할이에요. 그게 지중수입니다. 4는 뭐냐면 땅으로 내려온 하늘이고 요거는 땅으로 내려온 하늘의 모습, 그것이 장차 8개로 벌어지는데 그걸 갖다 이렇게 한 대로 모아둔 것이 4다. 그 얘기고 5는 뭐냐면 하늘과 땅을 갖다가 하늘과 땅에 있는 그 모든 것을 최대치 이렇게 벌려주는 거예요. 이렇게 어린애를 어른으로 만들고 그게 5예요. 그래서 5오라 그래요. 다 서버렸다 그런 얘기예요. 스스로 다 서게 한다. 그 다음에 6이라는 숫자를 보세요. 이거 8팔자가 들어갔잖아요. 자, 여기도 8팔자가 들어갔죠. 4에도 8팔자가 들어가고 6에도 8팔자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7, 8, 9 할 때 그건 뭐 무조건 뭐 말할 필요도 없죠. 그건 8팔이고. 근데 이거는 뭐냐면 갇힌 거죠. 이렇게. 요거는 뭐냐면은 반은 풀리고 이렇게 반은 풀리고 반은 갇힌 거예요. 지금요. 근데 나중에 팔자 이렇게 되면은 이거는 다 풀린 거예요. 그냥요. 이렇게. 그 상태를 얘기해요. 지금요. 그래서 6이라는 숫자는 뭐냐면은 무형을 갖다가 유형으로 중간에서 잘 드러나게 해준 역할이에요. 즉, 이 내면에 있던 것 갖다가 6개의 그 중심점이 밖으로 벌어진 6개가 아니면 드러나지 못하잖아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팔을 갖다가 넉서자에서는 안으로 품어준 거고 다 벌어지게 하는 게 6이에요. 이게. 숫자 자체에 문자 자체에 이런 뜻이 들어있어요. 그 다음에 7, 7. 7, 7은 뭐냐면은 이게 본래 열십자예요. 열십자. 근데 이 속에 세 개의 소십자가 있다는 걸 처음에 몰랐어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게 다 벌어진 줄 알고 옥편에 보면 그렇게 났어요. 여러분. 7, 7자를 찾으면은 본래 열십자로 썼어요. 그걸.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진짜 십자가가 아니라는 걸 알게 돼요. 그러니까 이게 잘못됐건 해가지고 끝을 이렇게 구부려 놓은 거예요. 이게. 그래서 제일 밝은 숫자 이게 지금 제일 밝은 숫자. 그 다음에 8은 뭐냐면 다 벌어진 거고 그 다음에 9는 뭐냐면 새처럼 이게 새울이니까 새처럼 훨훨 날아다닌다. 모든 구멍이 다 뚫린 거니까 그런 의미가 이 문자 속에 들어있다는 거죠. 이제
좀 쉬었다가 조금 이따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